주가 주신 능력으로 교를 이뤘으리라. 원수가 날 향하고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장이죠. 14장 1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되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애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도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안타깝게도 뒤에가 우리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뭐가 좀 허전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그 홍해 앞에 참으로 예굽 군대가 바짝 쫓아오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지팡이, 모세 지도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굽 군대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름 장막으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속에 있을 때 환난과 고통과 참으로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아멘. 어디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것에 대해서 낭망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찌 그렇습니까? 당장 고난이 닥치는데 걱정, 근심,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당장 그 앞을 내다보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또 실망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염려, 근심에 매여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더 자꾸만 질병이 임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조력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점심 식사를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권사님이 애써 주셔서 아주 식사를 맛있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먹는 즐거움, 오늘 저 5천 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없는 것 중에서 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그것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는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과 6장, 7장 산상수훈의 6장에서 저번에 제가 실수를 한번 했습니다. 저번 설교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했는데, 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돌을 주겠는가?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걸 제가 마태복음 6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7장에 있어요. 7장에. 그래서 참 그게 유튜브로 나갔는지 어쩐지 몰라도 참 하나님 앞에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꺾어 주셨어요. 야, 너 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네가 좀 그 암송을 한다고 암송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요. 제가 그렇게 물론 제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3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즉 그리스도라는 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구원자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 그래서 성경에는 3대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하나님의 나라. 그거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성경을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 중심의 제일 가장 핵심적인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고 이 세상에서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있을 당시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까? 그들은 굶주려 있었습니다. 영에 굶주려 있고 마음이 굶주려 있었고 또 육체적으로도 굶주려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앙의 자유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영적으로 힘이 혼탁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죠. 회개하라.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회개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부터가 지금 너무나도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이 나라가 이재명이라는 그 사람의 정권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한 땅에는 김정은이라는 그 3대 세습을 받은 통치자가 있어서 더욱더 그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감시받는 체제 속에서 자유가 없고 여행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 여행증을 꼭 떼야 되고 어디를 가라면 여행증을 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3인씩 묶어서 서로 감시하게 하는 그러한 감시 체계 속에서도 지하교회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분들의 기도는 아마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기도일 겁니다. 그래서 그분 성도님들은 이 남한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많은 목회자들, 특별히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그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저 공산주의인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자신부터가 이걸 알면서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도 제가 공산주의 저 북한 땅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신 모두가 공산주의의 그 사상에서 김정은의 체제에서 실험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말씀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새나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행적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같이 땅에다 쌓아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주 여기에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종교도 이 일을 행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아이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빈들에 나와 있는 수많은 굶주린 영혼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육체적으로 굶주려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불러야 되잖아요. 배가 불러야 돼. 마태복음 6장에 너희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몸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초생활, 의식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심혈을 기울입니다. 몇백 년 먹을 것을 생각하고 쌓아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잠시 오면 갈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몇천 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막 뛰어줍니다. 제자들은 막 부지런히 뛰어다닙니다. 거기에 아마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누가복음에만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그들도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아마야 막 정신없이 뛰어다녔을 거예요. 아멘. 생각해보세요. 예? 남자만 5,000명이 나갔습니다. 20세 이상. 그러니 거기에 여자들도 있죠. 노인분들 있죠. 어린아이 있죠.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면서 아마 제자들도 그게 어떻게 나왔는지 몰랐을 거예요. 부지런히 뛰어다니라고요. 야야야. 막 그래서 뭐 누가복음에 보면은 50명씩 100명씩 앉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우왕좌왕해서 하면 아마 나누는 시간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이 귀한 양식이 그들을 먹입니다. 일 후에 이제 배고픔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배가 고프다가 배부르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는 즐거움은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신없이 빵을 나릅니다. 물고기를 나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자기에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종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구약 성경에도 11기야 이거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 이분들이 좀 배부르게 한 사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오병이에 또 4,000명이 먹은 거 물고기 거기는 몇 마리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몇 마리라고 제가 확실하게 단어를 못합니다. 물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7마리인가요 거기서는? 거기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물고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자꾸 알아가야 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됩니다. 많이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 저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서 저의 이 뇌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하시옵소서. 영과 혼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로 인해서 오늘 또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를 태워서 이제 게네사라라는 곳으로 보내주셔서 배를 태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들 앞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붑니다. 물결이 칩니다. 우리 인생에 분명히 좋은 일에는 꼭 나쁜 일이 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부분 보면 꼭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지만은 그건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적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거, 자기네들의 당한 거,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인 모세 주제를 통해서 그들은 돌을 던지려 하고 대들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수없이 원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또 그 불뱀에 몰린 자, 또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려서 보게 하라. 보는 자는 나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한 자는 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고 그것을 본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 앞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통해서 엄청난 지금 풍랑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립니다. 밤사경. 그것도 밤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그들은 지금 바다에서 밤새도록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지쳤겠어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셔요. 우리가 깊은 어떠한 어려움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지금 우리 허정의 사모님이 지금 깊은 어려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육신의 약함, 병듦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오장육부를 주셨습니다. 세포 하나하나 다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가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을 너무 함부로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지 못하고 사탄에게 내어주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에 매여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내가 판단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치고다 이거예요. 내가 법이다. 내가 옳은 자다. 라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주관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왜 남을 판단합니까? 나는 옳은 것 같기 때문에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나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나는 법을 잘 지켜. 그런 것들은 뭡니까? 세상의 법인 것이죠. 공중도덕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 그 법으로 나 자신을 먼저 판단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나를 봤을 때는 내가 남을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부터가 너무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남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 밤새도록 풍랑에 싸우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풍랑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유령이 온다, 유령, 귀신이 온다, 귀신. 그러면서 무서워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오시려고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일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보고 더 무서워해서 그들은 소리 지르면서 유력이다. 바다 위로 이렇게 조목조목 걸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저 같았어도 아마 기절했을 거예요. 기절. 그렇지나 않아도 이놈의 풍랑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 사경에 그것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리 두려워 말라. 내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 영광에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에 받습니다. 내리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서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엠마오 두 제자가 그들은 지금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날의 그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엄청난 감격에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말했을 때 제자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우리는 과연 믿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에서 우리는 2장을 했는데 패역한 백성 족속, 우리를 패역한 족속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는 자꾸만 그것을 밀어내려고 합니다. 옳은 것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 주여.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 아담이 하와가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이 죄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 죄 때문에 얼마나 탄식을 합니까? 이 죄를 도저히 떨쳐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우리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이 당한 이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리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내리 두려워 말라. 그들은 몇 시간, 엄청난 시간 속에서 풍랑과 싸웠기 때문에 지치고 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오아시스를 만난 물 같은 것이고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은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달콤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이 베드로가 그것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믿고 나도 걷겠습니다. 나한테 걸어오게 해달라고 말씀에 명령하십시오. 그 믿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물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요? 그 앞에 풍랑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이기고 걸어갔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나를 건져주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깊은 그 흑암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로 저 마을로 막 뛰어다니면서 병자들을 막 침상차에 메고 나옵니다. 여기는 뭐 침상차에 메고 나왔다는 말이 없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안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이끌어내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옷과 그 옷을라도 닦기를 원했습니다. 닿는 자마다 다 나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손길을 결코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치유의 손길을 내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행정, 예수님이 행하신 손길, 그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